창세기 32장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라 아마 눈을 감고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은 만나게 되었고, 24절 이하부터는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와 씨름을 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장을 보게 되면 라반이라고 장인이기도 하고 외삼촌이기도 한 사람에게 인사도 없이 밤에 야반 도주로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떠날 정도라고 한다면 부인과 자녀들을 볼 때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밤에 떠났던 야곱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느 누구도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그야말로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의 만남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 만나야 할 일인데, 그러고 보면 다 야곱에게는 다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야곱과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반도 그렇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인데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야곱도 잘못이 없다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살아보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잘해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크게 잘못한 것처럼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간에서는 인정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 야곱은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진영 혹은 큰 진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현재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리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목소리로 모세에게는 뒷모습만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야곱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군대라고 했을 때 몇 명을 가지고 군대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은 몇십 명을 가지고 군대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써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정도는 되어야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반대편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만났던 군대가 야곱과 반대 진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은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3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해주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좀 더 당당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좀 더 당당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에서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는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덜컹 겁이 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군대는 머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행동을 보게 되면 식구들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정작 자신은 제일 나중에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가려면 자신이 먼저 앞장을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식들을 먼저 앞세우고 정작 자신은 맨 뒤로 건너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목숨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 행동은 전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형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야겠다고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냈지만 그래놓고도 확신이 서지 않았는지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는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되었고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얼마나 씨름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려지지 않지만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축복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밤에 도망을 가야 했던 20년 전 야곱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상황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갈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전혀 야곱의 모습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식구가 늘었다는 것과 그때보다는 풍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20년 전의 야곱의 모습과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심 하나는 남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을 보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속이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쉬라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쉬는 남자라는 뜻이고 라엘은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남자의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길이 나그네와 같은 길이라고 합니다. 훗날 바로왕 앞에서 야곱 스스로가 했던 말입니다. 내 인생길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스스로 했던 고백의 말씀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출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고 돌아오는 길에는 정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풍족한 삶으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돌아보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의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누군가는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반드시 결국엔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제보다는, 과거보다는 진보가 있는 좀 더 성숙해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의 모습이나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20년 전의 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진보가 있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나아야지 과거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마하나임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인생길 돌아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고 축복의 삶으로 바꾸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